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의 은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우리의 힘 아닌, 우리의 힘 아닌, 우리의 노력도 아닌,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힘 아닌, 우리의 힘 아닌, 우리의 노력도 아닌,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다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충분한 주의 다 같이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가나 어딘지 보이시죠? 가나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대요. 저 갈릴리 바로 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였냐? 나사렛이죠. 나사렛도 보이죠? 갈릴리라고 써있는 그 밑이에요. 아,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잔치가 있었구나. 아, 지인인지 친척인지 모르지만 그 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셨다고 말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같이 참석을 한 겁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에 웃음이 넘치는 자리였겠죠. 행복했겠죠. 그런데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 이날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날이에요. 초대받은 가족과 친구들도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해주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야말로 기쁨의 잔치였는데 이 당시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의 결혼식과 좀 달라요. 우리 결혼식은 어때요? 홀 하나 빌리면 1시간 간격으로 결혼식 끝나고 나가면 다음 사람 하루에도 엄청난 많은 결혼식이 그곳에서 이루어져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을 해요. 7일을 합니다. 와, 7일 동안 먹을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어느 그 혼인잔치의 중간쯤 되는 날인 거예요.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면 신랑, 신부에게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신랑이 없으면 없었지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엄청나게 큰 망신이라고 해요. 지금 잔치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신부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신부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나면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라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1년 동안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집이 마련되면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신랑 집에서 정말로 잔치를 해요.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 신랑이 오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거는 신랑 집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결혼식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신부 집에서, 그리고 처음 신랑이 따라주는 첫 번째 포도주 그 잔을 받으면, 신부가 신랑이 따라주는 걸 받으면 내가 당신을 내 신랑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증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결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한테 가서 어머니가 예수야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때요 느낌이? 여자여. 왜 엄마한테 여자여 라고 부를까? 근데 여기에서 이 여자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말해요. 귀의 나이가 먹었나? 그건 아니에요. 네, 귀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외우기 쉽게 품격 있는 호칭이에요. 여사님, 사모님 이런 굉장히 높임을 넣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앞에서 보면 이상해요. 분명히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엄마가 예수님한테 말할 때는 아들에게 말하듯이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굉장히 낯선 말로 사모님, 포도주, 지금은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머니는 예수야 어떡하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거 떨어지면 혼례 망치는 건데 큰일 났다.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의미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돌변해서 여사님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절의 의미잖아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육신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키워오면서 아들로서 키워온 엄마로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태도가 아니에요. 남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태도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걸까?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뒤에 가서 보면 아까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태도는 메시아로서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는 이 땅에 인간들의 육체의 문제, 필요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명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나 이제 그 공생에 시작하러 온 겁니다. 나 지금 인간적인 요청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메시아로 공포했을까?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여기가 스타트 지점이에요. 어머니의 요청을 이렇게 거절한 걸로 보아서 이거 안 들어주겠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 읽은 거에서 보면 들어주고 계세요. 이런 경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던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나사로와 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그 집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가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고 거기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평소에 예수님 그 나사로 남매들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시면서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얘기하고 머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섬기고 했는데 지금 나사로가 죽게 생겼는데 왜 안 가시는 거야? 사람들 마음에 불평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안 가세요. 그리고 언제 가느냐?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자 이제 가자. 죽었으니까 가서 내가 죽은 거 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가셔서 이미 몸에서 썩은 내가 나고
무덤에 갇혀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이게 뭐냐?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본인이 하실 일, 공생애에 하실 일, 메시아로서 죽음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셨어요. 근데 사람의 요청과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간극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근데 사람들은 그 사이에 괴로워해요. 아파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원망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요청이 아니라 어쨌든 들어주지만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포기 가운데 있을 때 오셔서 메시아로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잔치는 며칠이 더 남았는데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망해서 끝낼 수 없죠. 사람들은 사람들의 방법을 쓰겠죠. 남아있는 포도주에다 물을 부어야 돼요. 희석을 해야 돼요. 이걸 망칠 수 없으니. 그럼 포도주는 점점 맛이 없어지겠죠. 발을 동동동 구르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지 않아요. 나사로 때처럼 중간에 간극이 생겨요. 이제 맛없어서 먹을 수 없는 포도주가 되었을 때쯤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기서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부인, 저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말투가 달라졌어요. 아까 2장 3절에 예수님에게 예수야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아들한테 했던 그 말투에서 예수님이 여자여 라고 말하자 부인 이렇게 말하자 마리아의 말투도 바뀌었어요.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로 마리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는구나. 예수님이 잉태될 때 모습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와서 너에게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날 거야. 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야. 마리아는 그때 아멘, 저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사시고 드디어 공생의 때가 된 시기가 지금이구나 라고 마리아는 알아차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겠구나.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인들은 그렇게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제 보존되고 있는 박물관에 있는 돌 항아리예요. 그 당시의 모습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 2-3통 드는 돌 항아리 이제 6개가 놓여 있으니 거기에 갖다 물을 부어라 라고 하자 하인들은 꼭대기까지 물이 철렁철렁 하듯이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해서 그곳에 있는 망할 수도 있고 그 결혼식이 이대로 끝나버릴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상상도 못할 맛있는 포도주로 마지막까지 그 잔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해요. 우리 표적이 뭔지 알죠? 표적은 기적, 이적과 달라요. 기적과 이적은 무언가를 놀라운 일을 바뀌게 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낫게 한다든지, 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표적은 정확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표적, 첫 번째 표적을 통해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적, 정확한 관역이 있는 것처럼 목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였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며 그곳에 같이 갔었던, 결혼식에 초대받았던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늘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기쁨이 순간에 사라지고 나한테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괴로움이 올 수도 있고요. 힘듦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때, 우리 아까 나사로와 지금 이 물이 포도주가 되기 그 직전에 간극이 있듯이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것처럼 내 기쁨이, 내 즐거움이, 내 행복함이 사라진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아야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그를 메시아로 믿고 어떻게 하라고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내게 기쁨의 순간이 사라지고 즐거움의 순간이 사라진 그때 예수님을 부르고 찾은 것처럼, 믿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는 그 중간의 간극, 어려움과 두려움, 또 피해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